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사랑의 계명 준수와 세상 쾌락과 적그리스도의 경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2장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멀리 떠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영지만 있으면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면 무조건 구원이 되는 거야. 이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지, 죄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가진 악한 짓을 다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냐, 이렇게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설명해 주고 2장에서는 2장 1절 2절은 좀 1장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은 그와 함께 그 연합해서 더불어 살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충실하게 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쾌락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2장 내용인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일서를 이렇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이제 서신서긴 한데 전혀 서신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본론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써가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 서신서의 형식을 아주 잘 갖추고 있죠. 근데 요한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보자 한 얘기, 왜 쓰는지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얘기는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은 지금부터는 죄하고 상관없고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로 바뀐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나는 영지가 있어,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에 빠져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얘기는
죄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인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한 얘기는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빠져 살지 않지만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고 죄를 멀리하고 살기로 하지만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죠.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음인데, 그렇게 할 때는 넘어졌을 때 어쩌다 죄에 빠졌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대신 대언자,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고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뭐 상담가, 상담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를 대신 대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해서, 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상담사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냐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한 얘기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충분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 구절을 가지고 만인 구원론 해가지고 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구원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는 있는데 인류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능력은 충분히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돌아오니까 문제지.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려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는 있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는 거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그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죄 짓고 회개합니다. 죄 짓고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잠깐 뉘우치는 척하는 것 뿐이죠. 회개라는 얘기는 완전히 돌이켜서 떠나는 걸, 죄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알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어 사는
그러한 자라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 예수님 계명을 안 지켜. 그거 누가 그거 믿는 거 아니지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로만 할 뿐인 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뭐 제가 자꾸 한국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분석적이다 보니까 세밀하고 분석적인 그런 언어 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언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라는 거하고 그 믿음의 실천하고 자꾸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하나가 돼, 그게.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 믿으면은 믿음의 현실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히고 이게 믿음이지. 이게 다 이해를 하는데 헬라 사람들 또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이미 물들어져 가지고 그 사고방식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분석적으로 이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럼 믿는다라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꾸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당연히 그 계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를 나눠서 한 공동체를 이뤘다면은 그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됐다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때에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저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주신 그 계명 그걸 당연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자기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따로 내가 삶을 따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이렇게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그게 영지라고 해요. 영적인 지식만 깨달은 지식이 있으면은 육신은 어차피 벌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감옥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쓰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나쁜 거야. 죄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이 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그래서 육신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차피 버려질 건데 즐기다 버려야지 하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죄를 다 짓고 가진 쾌락을 다 부리는 이러한 부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쾌락주의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해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켜가야 하는 그 사랑의 계명, 그 계명 세 계명 아니야. 금방 세 계명 아니라 그랬다 또 세 계명 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게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세 계명이라 그러냐?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쓰노니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세 계명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원래부터 있던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딱 요약할 때 강령이라 하면서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얘기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계명은 원래부터 있던 계명은 사랑의 계명 그대로 있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옛계명처럼 여겨져 버린 거고 그러나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거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어둠은 이제 다 지나가고 참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요.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지켜가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에서 나는 영지가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항상 빛 가운데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빛 없는 거란 얘기예요. 빛이 없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란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어둠 속에서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나는 빛의 사람이야, 빛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혼자 그냥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고 할 때에 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이 전혀 안 나타나. 에이, 쟤는 이상하다.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판단하겠지만은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랑이 실천이 되고 있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대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형제도 같이 생명으로 빛으로
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응? 그 뭐 사랑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 광명에 있을 때에 내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반 친구 애들이 일진과 같은 애들인데 맨날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돈을 빌려줘야 되냐? 성경에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냐? 안 빌려줘야 되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하라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 다 갚아라. 갚으면 또 빌려주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은 네가 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꾸 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돈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구걸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돈을 주는 게 사랑일까? 돈 안 주는 게 사랑일까? 돈을 주게 되면 계속 그 짓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으로 계속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지 멀쩡한데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은 같이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가십시오. 돈은 드리지 않습니다. 돈 드리면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은 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진짜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가 그 죄에서 벗어나가게끔 해주고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해서 절대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눈 멀어서 뭐가 뭔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요즘 있는 구원파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데는 자기 눈이 멀어 있는데 멀어 있다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뭐 전도 요즘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참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거리 전도할 때에 뭐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라고 뭐 한다는데, 당신들이 진리인지 우리가 진리인지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되지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고 지나가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눈먼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뭐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다 같은 표현인데 조금 이렇게 아비들은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 있어서 경륜이 있고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많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이.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진리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자들은. 이 청년들이라는 얘기는 청년이 가장 혈기왕성하고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아주 혈기왕성하고 활발할 때 군대 가잖아요. 군인을 징집하는데, 그런 자들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겼어. 이미 어떤 분이 진리이시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있게 아이들이든 뭐 아비들이든 청년들이든 그렇게 뭐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아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악한 자들 싸워서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공동체로서 임마누엘을 이뤄가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다 알고 그래서 악의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미 이겼고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거기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15절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한 얘기는 세상 것에 대해서 오로지 돈만 뭐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 권력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자기 뭐 욕심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돈이 도구로 보이지 목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 그거 뭐 있으면 있고 없어도 뭐 내가 조금 불편할 뿐인 것이지 거기에 목숨 안 건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목적된 사람들은 뭐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난리 치고 뭐 이웃이고 형제고 뭐 부모고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한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그 육신의 그 욕심이고 감정의 욕심이고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또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뭐 자랑처럼 여겨지고 조금 편리하고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감정의 욕심을 그냥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 다 지나가고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있을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영원히 간다 그러면은 뭐 그것으로 영원히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순간 뭐 수천 년에 비하면 뭐 아주 짧지요. 순간적이죠.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런다 할지라도 요즘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 수천 년에 비하면 100년이 뭐 긴가요? 짧은 순간이죠. 그 내가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요 순간에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영성을 얻게 한다든지 뭐 영원한 가치를 준다든지 그러면 또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영성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그러한 욕심들, 감정의 욕심들은 그냥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감정에 쫓긴, 감정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을 때, 그럴 때 잠깐 요구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면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일어났다고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초림이라 재림까지가 말세의 기간인 거예요. 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너무나 길지 않냐 하는데 말세의 기간인 거예요. 말세 기간이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교묘하고 악하고 세력이 강하고 권세가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단순히 이단적인 것이고 그냥 종교적인 이런 정도만 있으면은 뭐 우리가 대항해서 교리로 싸우고 뭐 거절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점점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의 끝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물질이라든지 권력까지 종교 세력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때가 이제 좀 인간이,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무시무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통제가 되고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들을 이제 경계하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러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해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있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뭐 영지주의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단인 거죠. 근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고 임재하다가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 있냐, 승부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성령의 견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돌이키게 해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셔가지고 천국에 이르는데, 완전히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이런 자들은 결국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같이 지내다가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더 진리다 신천지 같은 그러한 자들 있잖아요.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자들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같은 존재였으면 나가지 않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게 되면은 이게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영지주의자들, 그 악한 자들,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자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하고 동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다.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면서 다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안다 해놓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 예수님 영접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혀 예수님 계명 지키지 않고, 그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거짓은 절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거겠죠. 22절, 거짓말하는 자는 누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적그리스도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는 다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제 점점 말세지 말이 갈수록, 아까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했는데, 분명하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격이 좀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나온다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이게 적 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많았는데, 말세지 말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상태가 돼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세력이라든지 정치 세력을 다 장악해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 통제해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요한 1서에서 쓰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때는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들었던 것,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게 진리니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너희들 안에서 거하면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죄를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피를 대신 흘리게 만들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영원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헤세드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를 행하라, 공의를 따라 살아라, 공의를 실천하라. 그게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그 이단 사상들이, 특히 요즘 신천지가 아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다 거짓말쟁이고 다 가짜들이야. 적그리스도들이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비슷해.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 듣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저기 끼워 맞춰가지고 하고, 그것을 아주 영적인 영해라 그래가지고 영적인 해석이니까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이렇게 책이고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해서,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딴 사람이 또 그거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교회 목사들이 필요 없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시켜주고 해석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진리를 분별케 해주는 그 분별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아주 고귀하고 아주 고상한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이단 사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이단 사상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다 깨달아 알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깨닫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가짜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그대로 다 들었는데 성령께서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구나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진리가 한데 그해야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이라고 그러죠.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단처럼 이렇게 자기 사상에 취해가지고 진리에 벗어나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두려움으로 공포로 심판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아주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29절 내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내가 그 의로우신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줄 알고 예수님이 의고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의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을 다시 요약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사는 자라면은 그가 주신 세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원래부터 있던 계명, 그 계명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의 실천의 믿음의 결과가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고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가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생을 얻어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나는 명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함 다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말씀 기억하고